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이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고,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고,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받게 됐어요.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냐? 죄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또 이 죄 때문에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됐고,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따지고 보면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처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재벌이라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박사가 돼도,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될 인간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구세주 될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려고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죽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오게 하셨느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때 일어났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과정이 약혼, 처음에는 약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제 확정이 되면 정혼을 하게 되고요. 정혼 기간이 이제 끝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는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을 했다가 이제 정혼까지 했어요. 당사자들도 다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식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거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남자하고 관계해서 애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분노하고 도대체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고 이거는 죽어 마땅하다 이러고 당장 소문을 내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조용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또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결혼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우리 남자들 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느 놈이 그런 건드린 게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이심이라. 아멘. 요셉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자 쪽에서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마리아를 버리지 아니하고 데리고는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마음에 뭔가 걸리게 될 때 그것을 당장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내가 행치 않고 불순종했던 건 행해야 되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는 깨끗한 몸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깨끗하게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 많은 인간들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야단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침대에 누인 중풍병자 짊어지고 왔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하나 받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편에 있던 그 강도,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남의 걸 빼앗고 악마와 같은 짓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도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 받을 일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어떤 환난과 재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만 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탄절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